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참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또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우리에겐 참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에서 보게 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19절 20절에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시고 또 20절에도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혹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 행하시는 일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또 오해를 비롯한 이 의문을 갖고 있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는 것 같이 보였다는 것이겠죠. 그들이 보았던 이 불의가 어떤 의미에서 불의일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풀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앞절 1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 된 것, 또 이삭의 자손이라고 여겨왔던 혈통을 중시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달리 바로 약속된 자녀만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는 그 사실에 있어서 의문을 가진 로마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야곱도 사랑하시고 에서도 사랑하셔야 되는 것이 이 공의로우신 판단이 아니실까, 공평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던 것겠죠. 왜 하나님께서 야곱만 사랑하시고 구원해내시고 에서는 미워하여 구원하지 않으셨는가에 대한 의문, 이 의문이 생기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이 에서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았는데 아마 이 에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공의롭지 못한, 의롭지 못한 그런 분으로 비칠 수 있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문을 가졌던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우신 분이, 공평하시고 어려우신 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비추어지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고 또 이런 상황일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계시는데 과연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해답을 주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럴 수 없다는 또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야곱만 사랑하셨을까요? 야곱이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왜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불공평함이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도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에서가 버림받을 만큼 악한 사람이나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야곱만 택하셔서 사랑하셨고 에서는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이 의문, 그래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입장에서는 참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속성인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때로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불편한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 얘기 함께 나누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속여서 누이라고 속이면서 이 사라가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갈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것 또한 이 사건에서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이며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갖지 못하는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잘못을 묻습니다. 왜 그럴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참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로우신 분으로 자신의 백성의 자손을 거룩하게 다른 씨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줘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어서 그렇게 행하심에 큰 별 의문은 없습니다만은 바로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자신은 합법적으로 이 사라를 취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징계하시면서 잘못했다고 하시니 이것 또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할렐루야이겠지만 바로 입장은 그렇지 않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한 두 번째 실수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이 일을 벌이면서 이 애굽왕 아비멜렉에게 잘못함이 없는 이 애굽왕에게 아브라함에게 사과하라 할 정도로 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 이 아브라함이 사과해야 될 일을 이 아비멜렉 왕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이 아브라함 얘기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는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의심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공의롭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처사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니죠. 신약의 누가복음 15장에도 보시면 아버지의 두 아들 이야기, 맏아들과 둘째 우리가 부르는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망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받아주매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옷도 새롭게 갈아입혀서 잔치를 벌이는 이 상황, 이것을 바라보는 맏아들로서는 큰아들로서는 탐탁지 못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에게 있었을만큼 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들을 대하시지만 이 첫째 맏아들에게서만큼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도무지 받아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평생을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시더니 저렇게 죄짓고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수가 없었던 거겠죠. 당자 입장에서 보면 참 좋고 은혜롭고 할렐루야이지만 맏아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실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단정짓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는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시시비비를 가진다든지 옳다 그러다 어렵다 불의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판단을 할 것이며 반문을 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뭔가 잘못이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지식의 잣대로 하나님을 평가할 수 없는 크고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럴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심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는 영광을 돌려드려야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어찌 이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얘기만 이겼고 아브라함 얘기만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보실 때마다 공의롭지 못한 처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우리가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경우 당연히 그때 영광을 돌려드리기보다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귀한 중요한 사실은 때로는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한 처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에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 우리 주위에 같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범죄하고 나쁜 짓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참 은혜를 베푸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반면에 정말 평생을 이 마다들처럼 교회에서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를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판단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도리어 죄짓고 하나님은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걸 바라보면서 과연 우리는 그곳에서도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이 불의하냐 하나님이 옳지 못하다 하나님에 대한 반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에도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여기고 허물하게 여기고 반문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하시며 하나님께서 피조물된 우리 인간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하나님 앞에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바 된 사람들이기에 지으신 그분에게 어떻게 그분이 하시는 일에 반문하며 불의하다 하며 이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혹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함부로 난도질하고 함부로 판단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만큼 겸손히 저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하심일까 의문은 가질 수 있겠지만 함부로 판단한다든지 반문한다든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 비판을 하게 된다면 그 죄가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감히 피조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 속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세워짐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나님 행하심을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분도 계셨지만, 저희 교회가 망해야 한다 하고 3년이 못 간다 그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사가 한다, 성도들이 한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도 혹 저희에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거죠. 그들이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안다면 이런 함부로의 얘기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모르니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인정하고 올려드리고, 우리도 상상할 수 없었고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는데, 지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더 확신되는 것에 있어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위에는 혹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하는 주위의 교회 목사님들을 봅니다. 성도들 며칠 되지 않아도 시골 구석에서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회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물질적인 지원이나 어떤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는 신실한 목사님들이 제 주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잘못돼서 그럴까요? 그분들이 실력이 적어서 이 시골에 와 계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합당한 영광을 아멘하고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삶 속에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문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앞에 아멘하며 예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참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모르기에 망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그 의로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데,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해서 하나님이 옳으냐 불의하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편애하시냐, 왜 저만 사랑하고 왜 저를 기뻐하지 않으신가, 그 하심에 오늘 사도 바울은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 땅이 참 큰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어려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은혜고 사랑이지만 애굽과 이 바로왕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손실이고 고통이고 재앙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었기에 반대편에 있던 이 바로와 애굽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불의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반론을 제기하고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